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만세부터 시작할까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뜬금없이 왜 만세 삼창하고 시작하나 하시겠지만 이제 닷새 뒤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난 해방,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절이고, 광복을 맞이한 후 장정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잊지 않는 그런 민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수치를 잊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치를 잃어버리면 그 수치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8월 15일을 패전일로 기념합니다. 중국은 난징 대학살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 날인 것은 아는데,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이 언젠지 여러분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이 바로 우리가 나라와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날입니다. 일제의 강압과 친일파의 결탁으로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날, 1910년 8월 29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친일파 이완용이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한 후 공표했습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한 한일 합방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되기까지 만 35년 14일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것을 공출로 착취당했고, 아버지는 보국대로, 그리고 아들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고, 우리 선조들은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씨 개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겼고 민족혼까지 말살하려고 했던 그들의 탄압이 계속됐습니다. 광복절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치일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애국자는 감옥으로, 지식인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했고, 그리고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고 학대와 빈곤,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본 우상이 들어왔고, 그 일본 우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방요배를 했고, 한국 시민 선서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기쁨, 수치와 기쁨,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천교회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과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밝힐 구원의 등불, 진리의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일제 치하에서 보낸 35년 14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35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근거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사의 수가 300여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독립운동의 순국 인사의 수는 15만여 명에 이릅니다. 광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5일 앞두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데, 6월절 민족의 6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6월절은 애굽의 430년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이라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우리는 광복절로 지킵니다. 공통된 말은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라린 아픔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원부터 좀 살펴보면 6월절의 6월은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뛰어넘는다, 넘어가다, 또는 지나갔다,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짝하고 불의와 결탁하고 악을 배적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 근성을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죄의 근성과 악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불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하고, 우리는 미움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히브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핫비루에서 나왔는데, 이 어근의 내용에 보면 핫비루는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지시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일제의 압제에서 35년간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지도자를 찾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80이나 된 목동을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0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80. 네, 80. 대한민국을 구원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80 노구에 그는 아무런 그간에 있었던 지식도 다 날아가 버리고 손과 발의 그 청년의 힘도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거듭거듭 사양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각할 때 말이 우둔해졌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80 노인에게 무슨 용기를 기대합니까? 80 노인에게 무엇을 명철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에도 강하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소명을 받았으며 그리고 바로왕에게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팍한 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굉장한 재산입니다. 소도 농사에 쓰는 농우도 소도 재산 중에 재산이었는데 노예가 어찌 큰 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까? 장정만 60만이고 노예 가족들 다 노예인데, 부인도 노예고 자녀들도 다 노예인데, 적게 잡아도 240만, 그 가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예들이 일순간에 애굽 사회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대체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게 됐는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듣는 척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앞에 있는 9가지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다시 말해서 죽음이 애굽에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리고 떡 굽는 자, 맷돌질하는 그런 모든 자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는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임방은 문의 문틀의 위쪽 부분이고, 설주는 양쪽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보면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런 표식이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에서 해방된 그날을 그들이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유월절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복을 맞이한 우리가 유월절에 비추어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신앙의 의미는 기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이나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광복절 행사를 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며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유월절 니산월이 되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신 그때가 1월 1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선언을 하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날부터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이 때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1월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니산월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 니산월 1월이 되면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킬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누룩 없는 떡, 순결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쓴 나물, 애굽의 고통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주로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입니다. 지난 때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은 현재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광복절의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우리로서도 무조건 일본인에 대한 증오만을 갖는 기념이 아니라,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분이나 스스로 도취되기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억과 기념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겨야 된답니다. 일본하고 제기차기 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딱지치기 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어릴 때 기억에 일본 선수하고 한국 선수하고 권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고모할머니께서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착하고 어두신 분이 갑자기 투사가 됐습니다. 눈가리를 죄쳐라. 강릉분이신데 눈가리를 죄쳐라. 눈가를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은 안 봐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오를 위한 기념이 아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는 기념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매년 실천합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날에도 비록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민족 정신으로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의 압박은 한마디로 쓴나물을 먹고 지낸 쓰라림 자체였습니다. 말도 글도 문화도 짓밟혔습니다. 그런 그날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신앙의 의미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유월절 잔치는 끝날 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은 모든 음식은 불에 태웠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애굽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의 상징인 누룩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유인이 됩니까? 누가 주권 국민이 되는 것입니까? 깨끗한 자가, 순결한 자가 주권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그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1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절은 뜻있게 아주 신속하게 지켜졌고 그리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도 엄격해서 불결한 자는 참석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진 자도 6월절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야만 6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해방을 맞이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에, 첫 번째 날에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는 그 첫날, 그때부터 너희들의 집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죄와 함께 사는 자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나 쓴나물을 먹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내를 잘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지혜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즉 결단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 조상들이 가졌던 끈기와 민족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끈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면과 끈기, 성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이것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녀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한 민족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압제를 참아낸 선조들의 인내심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교훈이 없는 기쁨에 머물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방을 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노인이시니까 일찍 잠에서 깨십니다. 새벽 3시, 4시 이때쯤 일어났는데, 그러면 꼬맹이인 저도 5살, 6살, 7살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 깹니다. 깨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겨울이면은 홍시를 하나 갖다가 이렇게 주시고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과거 얘기를 해주십니다. 만주에서 있었던 일, 하얼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했던 일, 이런 일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제가 그 일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저에게 완전히 이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분들은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교훈이 없는 기쁨에 머물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새로운 결단을 신앙으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편, 생활의 방편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목적의식으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신앙으로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청합니다. 첫 번째, 정직하기. 두 번째, 공정하기. 세 번째, 끈기 있게 인내하기. 네 번째, 최선을 다하기.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여섯 번째, 진리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일곱 번째,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방 민족을 돕고 바로 세워주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우리도 이 기쁨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민족을 도와줘야만 마땅히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사회로 나라로 민족으로 우리들의 빛과 같은 역사, 빛과 같은 역할이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이 이루어진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유월절과 광복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애굽과 같고 일제와 같은 죄악의 구속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꼭 희생된 양의 피가 있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희생의 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양의 피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신이 머물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유월절 양의 피, 그 십자가의 은총을 고백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해방과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누룩 없는 거룩한 떡,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듯이 광복절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죄악의 압제로부터 영원한 구원으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해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과 광복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죽음의 재앙을 넘기기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은 몇 마리나 될까요? 한번 준비하면서 이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 여자가 무수하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숫자일 것입니다. 가장 적게 잡아서 둘만 잘 기르자 산하 제한했다고 했을 때 60만이니까 6, 4, 24, 240만. 어린 양이니까 크지 않고 그것을 넉넉 잡고 10명이 먹었다고 했을 때 240만을 10명이 한 마리 먹었어도 24만 마리. 그러니 유월절을 위해서 희생된 양의 숫자가 24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도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로마의 가타콤에서, 그리고 갑바도기아 대림구유에서, 지하교회에서 그들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부병을 앓았고 그들은 헐벗으며 굶주렸습니다. 지하 속에서 위에서 공급하는 조금의 식량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런 시신을 이렇게 옆 벽을 이렇게 파고 거기에다가 서랍식으로 놓고 흙으로 메웠는데 그것이 너무 작습니다. 가서 카타콤도 가보고 대림교회도 가보고 갑바도기아 지역도 가봤는데 지하 묘지에 가봤더니 그 시신을 안치했던 곳이 너무 작습니다. 그들은 희생한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검투사들에게, 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무에 묶여서, 기둥에 묶여서 그들은 그렇게 가로등처럼 밤거리를 비추는 그렇게 불빛으로 다 소멸되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동네 운동에 참여 인사가 300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여만 명. 이 중에 순국 인사의 수가 15만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한 해방의 열매로 대한민국 주권이 부여한 국민의 자유와 보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제물의 삶을 감당하는 조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과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결연한 의지가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복과 유월을 기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아버지 위대한 민족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희생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